반갑습니다. 네, 제가 하늘샘 교회를 와 보니까 저희 좋은 교회하고 다른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좋은 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우들이 교회 이름을 시니어 처치 이렇게 바꾸자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우리 어린 학생들과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게 뭐냐 하면, 하늘샘 교회 성도들은 찬양을 반주자에 맞춰서 이렇게 다 잘하시는데, 저희 좋은 교회는 찬양을 반주자가 성도들에게 맞춰서 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반주자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들 그것도 뭐 교인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왔다 들어갔다 하니까, 사실 오늘 찬양 내가 이렇게 하는 그런 음은 따라하지도 못하고, 아무튼 그런 교회에서 왔습니다. 오클랜드에 제 동갑내기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이제 물론 생일은 다릅니다. 생일은 다르니까 2024년을 굉장히 기다렸나 봐요. 사실은 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좀 천천히 갔으면 참 좋겠는데, 유독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새해가 되기도 전에 2023년부터 계속해서 목사님 생일이 언제야? 몇 월 달이야? 자꾸 카톡이 와. 왜? 생일 선물, 생일 잔치 차려주려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연금 받잖아 그러는 거예요. 연금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올 새해도 이제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새해가 시작되면서 그 목사님이, 나 목사님 이제 2024년도는 목사님 부자 되시겠네. 그래서 연금 받으면 뭐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부자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공개를 해버리고 말았는데, 제가 65세가 됐다는 것이 사실 실감이 되지 않아요. 우리 요 친구들하고 제가 신목사님한테 나중에 좀 부탁을 해야 되겠어요. 신목사님, 나 좀 하늘샘 교회 부교육자로 좀 써줘. 나는 요런 친구들하고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하고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얘기도 하고 또 아재개기도 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물론 애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이렇게 뉴질랜드에 살면서 제가 여기 타카푸나에서 노인대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주 강의를 갑니다. 최근에 우리 노인대학의 최연장자지 되시는 최아무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02세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정정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제가 어른들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르신들 가장 정말 마음에 바라는 것,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좀 집에서 누구랑 같이 함께 밥 먹는 거,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 생활은 못하더라도, 같은 집에서 살진 못하더라도 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땅 위에 하늘 아래서 같이 함께 살면서 이 가족의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런 것을 가장 행복하고 또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볼 말씀이 5, 6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짧은 인생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실 한국의 제 조카들이 여러 대거든요. 10손가락 안내는 아니지만. 그런데 제일 큰 형님의 그 아들이라, 장손이라고 그러죠.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직 장가를 안 갔어. 이쪽 좀 아들도, 조카도 장가를 안 갔어. 언제 장가 갈 거야? 물론 이 말도 요즘은 돈 내고 해야 된다면서요. 예? 그거 삼촌, 작은아버지 그거 20만 원짜리예요. 그런 거 말하면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20만 원 되고 얘기해야 돼요. 너 여자친구 있니? 이거는 뭐 15만 원이고, 너 장가 언제 가니? 이거는 20만 원이고, 너 학교 요즘 공부 잘하니? 이거는 10만 원짜리래. 제가 뉴질랜드에 살다가 한국에 가니까 완전히 그런 처음 듣는 소리도 들어요. 근데 제 조카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 제가 33살 된 조카한테 너 장가 안 가니? 그랬더니 20억 모으고 난 다음에 장가 간대. 왜? 그랬더니 10억으로는 집을 사고요. 뭐 쭉 얘기하는데, 너 직장 생활에서 언제 20억을 모으냐? 그랬더니 아버지 거 10억은 이미 좀 뺏어놨어요. 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돈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요? 물론 돈 많으면 좋겠죠.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돈도 모두 필요 없고, 뭐라 그래요?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살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난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나이 드셔보세요. 제가 65인데 사실 저희 애들도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셋인데.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비밀인데, 비밀은 얘기 안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자녀들과 손주들과 한 집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죠. 제 아내는, 제 아들이 결혼하면은 같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예? 나는 그러고 싶지만 제 아내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오히려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뭐냐면 바로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은 바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의 느낌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며칠 전 한국에서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5살인가 6살이 어려요. 그런데 그 목사님 따님이 오클랜드에 살거든요. 유학을 왔다가 잘생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오자마자 사진을 탁 한 장 카톡하고 와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사진을 보는데 무슨 사진이냐면 손주들 둘을 이렇게 한꺼번에 안고 탁 찍은 거 저한테 자랑하니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 목사님도 신신데, 신유학 목사님이신다고 하는데, 목사님
자랑질 좀 하지 마시오. 예? 형님인 이 목사가 그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죠? 요즘요, 제 나이 또래의 어떤 이 연령대에 가진 분들 이 전화기를 탁 열어보세요. 손주들 사진으로도 도배가 돼 있어요. 나보고 자꾸 놀리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에 제 이렇게 아는 동생들 다 그러는 거야. 오자마자 손주 둘을 한꺼번에 아주 손주 보고 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서 온 거예요. 잠시 2주간 이렇게 휴가를 얻어서. 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기대보다 훨씬 재밌어요. 함께하는 축복이. 예? 여러분에게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가슴 깊이 또 삶 속에서 이렇게 좋은 것으로 느껴지는지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이 자리에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임재해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예.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사람을 지으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떡하니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무인도 같은 데서 니네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을 아시고 하와를 만들어서 함께 살게 하셨고, 둘이 사는 것도 또 부부싸움도요, 뭔 소리지? 부부싸움도 하면은 그 방도 따로 써요. 목사님은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학생들, 목사님 부부싸움 할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결혼하고 1256번째 부부싸움을 며칠 전에 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서로 삐져가지고 말도 안 했어요. 함께 살면서도 그렇게 부부도 외로울 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딱 껴가지고 너 뭐하니? 너 뭐하니? 부부는 이렇게 잠을 잘 때도 마누라라는 말 알아요? 마누라? 마누라. 남편이 부인을 향해서 마누라라고 할 때 있죠? 마누라는 마주보고 누워라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서로 토라져가지고 등을 돌리고 자면은 마누라 얼굴을 보려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오셔서 니들 뭐하니?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화해를 시켜주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면서 대화도 하시고 삶도 나누시고 또 기쁨을 같이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죄를 짓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돌아줬지만서도 이렇게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은 사실 아니에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저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삶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시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니라. 알겠죠? 여러분의 교회 이름이 뭐예요? 하늘샘 교회. 예? 왜 하늘샘 교회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푸푸케 호수가 있죠. 여기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주소를 주셔서 이렇게 보니까 이 길 이름이 타카우죠? 타카우, 오타카우. 오타카우의 오는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떼고 타카우죠. 타카우라는 뜻은 이 사실은 언덕, 작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마오리 말. 타카푸나라는 것은 그 샘, 타카푸나가 샘이라는 뜻이, 푸나가 샘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하늘샘 교회가 여기에 자리 잡은 것은 그 이름을 전에 예배 개척하신 분이 타카푸나 옆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샘이라는 것에다가 하늘을 붙이자라고 해서 이게 기가 막힌 그런 이름을 지었다. 네? 정말 그래요? 타카푸나라는 말이 그 샘의 둘레라는 뜻이에요. 샘의 둘레. 물론 다른 말로는 그랜드파더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는 이 주변의 모든 지명들이 사실은 이 푸푸케 호수를 통해서 레이크사이드 스쿨들도 레이크 웨스턴 무슨 학교예요? 여기 있는 남자 학교, 여자 학교. 웨스트레이크. 그러니까 웨스트레이크라고 그러면 촌스럽다고 발음하죠. 웨슬렉이라고 해야지 맞죠? 제가 뉴질랜드에 처음 와서 이 영어 때문에 얼마나 애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중학교 인터미디어트를 졸업하는 애한테 고등학교를 너 이제 학교 어디 가니까 교사 그래. 교사. 학생이 왜 교사가 된다고 그러는 말일까?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 어디 학교? 교사. 걸스 하이스쿨을 줄여갖고 교사 이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 영어를 한국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적어도 못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도 레이크 하이스쿨 그러면 레이크스 걸스 하이스쿨 그러면 넘어갑시다. 아무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은 인생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와요. 3번. 아까 읽었죠? 여기에 따라붙는 함께라는 말하고 따라붙는 말이 뭐냐면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이유, 함께 하셔야만 하는 이유, 그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짧게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바로 살리심, 구원입니다. 인간편에서는 받아들이기 정말 거북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까 기도하신 분에게 제가 감사드린 것은 뭐냐면,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살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때 옳거니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앞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그랬죠? 허물로 죽은 우리 100% 맞습니다. 여러분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죄로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 성탄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뉴질랜드에서 성탄절 지내기도 참 거북스럽고 또 부활절 지내기도 참 거북스러워요. 예?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이스터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해요. 이스터는 다른 우상을 섬기던 신의 이름인데 어떻게 부활절을 이스터데이라고 하느냐. 초콜릿과 토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이 부활절인데 예수도 없고 그냥 토끼와 달걀 이것과 이스터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예? 성탄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사실 성탄절에 저희 교회는요, 저희 교회도 키위교회하고 같이 쓰거든요. 성탄절에는 부활절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안 드려요. 다 휴가 가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의문문이에요. 도대체 이들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는 부활절과 성탄절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어디가 있는가 도대체. 물론 휴가지에 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때는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에다가 캠페인을 했어요. 매달 하나씩 이렇게 해서 12월 올바른 성탄 문화를 다시 우리가 즐기자, 누리자, 그렇죠? 근데 신문사에서도 이거를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광고라고 생각해요. 좋은 교회 광고. 목사님 광고비 주세요. 나 광고 낸 거 없는데. 이거는 오클랜드에 있는 우리 모든 한인교회들과 같이 우리 성탄절 문화를 새롭게 우리가 조성하고 누리자고 하는 캠페인인데 이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구나 하고 해서 참 안타까울 때도 있었습니다. 예. 성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갖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히려 오늘날에는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죄를 지어요. 그렇죠? 성탄절날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이 나타나요. 그렇죠? 또한 함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라고 했죠. 일으킨다는 건 뭐예요? 부활을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일으키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를 향한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부활절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설교 시간에 손을 딱 들면서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이에요.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물리학과 나오신 분. 손을 딱 들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믿겠는데, 뭐 처녀가 애를 낳을 수도 있죠. 처녀가 애 낳는 거하고 동정녀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때 하여튼 그건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사실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이 사실 더 중요해요. 의미가 많아요. 성탄절,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에서 태어났다, 예수님의 신의 탄생을 이렇게 크게 부활시키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도 뭐 박혁거세는 뭐 아랫에서 태어났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은 뭘로 태어났다 이러잖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김일성도 뭐 어떻게 태어났다 뭐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탄생의 미화를 크게 부풀려서 자기를 이렇게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건 예수님은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가운데 그런 것이죠.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이긴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보장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그런 보장입니다. 하늘샘, 천국의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예? 그와 같은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대한 부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니라고 했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안식의 축복입니다. 안식의 축복.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6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 아까도 고백했지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같이 앉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사용된 그 앉히신이라고 하는 말에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어려운 헬라어를 쓰고 막 그러지 않은데 하나만 쓰면요, 신가디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 그냥 영어 성경을 보면 sit-down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sit-down. 앉다, sit-down 맞죠? 우리 학생들, 목사님이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이거는 알아요. 네? 여기 앉으세요. sit-down please here. 그렇죠? 맞았어요? 맞았대요. 저 이 정도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sit-down이라는 말은 그냥 피곤해서 잠시 앉는 그런 sit-down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좌석에 앉아야죠. 그렇죠? 어디 영화관에서 영화 한 편을 보려고 하면은 앉아야죠. 어디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하면 앉아야죠. 그런 정도의 sit-down이 아닙니다. 이 sit-down은 맡은 일을 다 감당한 이들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이에요. 여러분들 낮에 나가서 이제 내일부터 또 일하실 거 아니에요. 일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얼마나 제가 잘 아는지요. 예? 목사는 성도들의 삶을 좀 알아야 되는데 목사들이 그런 걸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제 동기 목사 중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있는데 그 친구가 일부러 택시 운전사를 해봤대요. 택시 운전사를 해보니까 온갖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향해, 교회를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을 수 있고, 택시 운전사를 하면서 손님들이 하는 여러 가지 무례한 짓들을 다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수고하면서 일을 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더니 저도요, 오클랜드에서 목회를 하면서 치킨 공장에 가서 닭을 자르는 일을 해봤고, 어느 식당에 가서 저녁에 우리 애들 몰래 가서 설거지도 해보고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해서 정말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그래요. 네? 어느 교인들은 그래요. 교회에서 일이 너무 많은 교인들은 그래요. 어떤 교회 그 성도가 제가 목사님한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주일날 너무 일이 많으니까 힘이 겨워서 그런다 보죠. 목사님은 월요일날 쉬시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정말 이것저것 하고 또 주일날 월요일날 또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고, 목사님은 월요일날 쉬기라도 하잖아요.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안 쉬어요. 그 말 딱 들은 이후로 월요일날 안 쉬어요. 그리고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일날 이렇게 교회 갔다 오잖아요. 한 오후 3시쯤엔 집에 와요. 그러면 우리 김 집사님한테 제가 매일 보내는 거 있죠. 360일 모임 매일 제가 묵상글을 쓰는데, 일주일 거 다음 주는 뭘 쓸까를 쭉 정리를 하고 성경을 쭉 일주일 분량을 먼저 읽으면서 성경을 쭉 살펴봐요. 그리고 다음 주 설교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목요일날 딱 끝내요. 이제 딱 출력만 할 수 있도록. 토요일날 놀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도 토요일날 놀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날은 아무 계획을 두지 않아요. 교회 집사님들, 목사님 뭐 하세요? 집에 있는데, 그랬더니 산책 갈까요? 그래요, 갑시다. 산책 갔다고. 우리 교인 중에 낚시 좋아하시는 분, 목사님 낚시 가실래요? 그래요, 갑시다. 토요일날 같이 놀아줘요. 예? 월요일날 성도들하고 저도 같이 일해요. 예? 가끔 특별하게 오한엽, 저 사실 잘 못 갑니다. 솔직히 못 갑니다. 죄송한 일인데 교인들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오한엽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왜 갔다 왔지? 뭐 하는 데지? 밥만 먹고 목사님들 얼굴 한번 보고 뭐하지? 목사님들 모임 때문에 교인들한테 권사님들 나와서 막 밥하고, 저는 그거 너무 싫어요. 우리 도시락 싸웁시다. 아니면 목사님들 조 짜가지고 한 번씩 4개 조로 짜서 한 번씩 식사 가면 돌아가면서 합시다. 왜 힘들게 교인들 그렇게 우리 먹을 걸 시키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님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저한테만 해도 돼요. 함께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다 그래요. 정말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들이 앉아서 누릴 수 있는 안식, 그것이 진정한 그런 안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앉히시니가 sit-down이 아니라 to make sit together,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마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보좌라는 것은 뭐예요? 임금의 자리를 보좌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 비교도 할 수 없네요. 그 보좌 우편에, 우편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 보좌 우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앉히시고 뭘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백성들의 모든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잖아요. 뭘 다 이루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 마치신 수고한 자에게 앉으시는 거예요.
예? To make it together. 그렇죠? 그 자리에 여러분 이제 훗날 하늘샘 교회 성도들은 하늘자가 들어간 교회에서 왔으니까 더 반가워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맞아, 여기가 니네 집이야. 하늘샘이나 하늘나라나 똑같아. 여기가 너희 집이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앉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라요. 사랑하는 하늘샘 교회 교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사역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이민교회 섬기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더 좋은 교회 가서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예? 뭐 성가대를 조직한다고 그러는데 성가대, 훌륭한 성가대 있는데 가서 그냥 좋은 은혜로운 찬양 들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더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안치시는 안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제가 좀 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살 날이 35년 남았어요. 뭐 이거는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100세 인생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며칠 전에 저희 큰딸이 아빠 몇 살까지 살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몇 살이라고 대답을 할까? 이 얘기를 하다가 한 35년 남았어.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살 거야. 그래서 너 무슨 의도로 얘기하니? 그랬더니 그러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바탕 그냥 웃고, 알았어요. 나는 아빠 더 사시는 날 동안 잘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 저희 애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아들은 뭐라 그러면 뭐라 그러면서 야,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야, 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니네나 잘 살면 돼.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아빠, 아들이 좀 효도 좀 하고 싶은데 왜 그거를 아빠가 막 내는 거예요. 이런 아들 두신 분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살다 보니까 인생은 안식을 찾아 떠나는 여행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어거스틴이라고 아세요? 어거스틴. 우리 기독교 신앙, 기독교 교리를 사도 바울에 이어서 체계화시킨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받아서 체계화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사실을 또 철학을 빌려서 정리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에게 정말 빚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거스틴이 이 인생을 살면서 참된 안식이 어디 있는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세상을 두루 여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모니카는 아들이 방탕하게 사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니카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혼과 방탕하게 살던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다시 돌아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너 어디 갔다 왔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어거스틴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 가면 참된 안식이 있을까 가서 이 이단에 빠져서 거기서 생활을 해봤고, 또 깊은 학문, 학문을 발음을 잘해야 되죠. 학문은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래, 이렇게 정말 그 오묘한 학문에 깊이 빠지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쾌락을 즐겨보면 안식을 누릴까 해서 여기 지저분한 데도 가고 이렇게 했지만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어느 날 성경 말씀이 탁 뛰어나오고 머릿속에 튀어오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나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 내 영혼에 참된 안식이 없었나이다 했어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성경고사 시험 모의 볼 때 중학교 3학년 때 1등을 해서 상품을 부상으로 받은 것이 있는데, 중학교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 책에서 하나님, 당신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내 영혼에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사랑하는 우리 하늘샘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그 어떤 관계에서 함께라는 말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네? 저희 교회 교우는 한번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직장에 생활하는데요, 다 제각각이에요. 남남이에요. 하도 서로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함께가 아니면 그것이 곧 소외입니다. 소외는 좀 어려운 말이죠. 우리 학생들은 알게, 함께 말고 함께 아니면, 여러분들과 함께 놀아주지 않으면 내가 뭐라고 해요? 내가 뭐 당했다?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하고 안 놀아줘. 그럼 여러분 뭘 당했다고 그래요? 왕따라고 그러죠. 왕따. 왕따가 무슨요? 왕따돌림 당했다는 거예요. 예. 따왕이 아니고, 예? 따돌림 당했다. 크게 나만 그렇게 됐다. 얼마나 왕따 당해보세요. 학생들, 청소년들 그거 참지 못해요. 한국의 청소년들 그 자살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게 이런 왕따 때문에 생긴 그 아픔, 상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뉴질랜드의 청소년들 중에 마오리들이 사실은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자살이에요. 마오리 청소년들은 희망이 없어요. 뉴질랜드가 이렇게 영국 사람들이 와서 너 공부 안 해도 돼, 일 안 해도 돼, 뭐 그거 해결할 거 다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는 저 토코로아라고 하는 데에서 교사 생활하는 한국 선생님이 계신데, 목사님, 우리 토코로아에 방과 후에 누가 좀 와서 이 학생들 지도해 줄 그런 선생님, 선교사님 한 분 좀 꼭 보내주세요. 얘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소외된 생활 속에서, 왕따된 생활 속에서 생활하면 정말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고 하신 이 임마누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가장 위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구원과 부활과 안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더욱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내 삶에 뭐가 두려운 것이 있겠어요? 뭐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무엇 때문에 마음 상해되겠어요? 네? 여러분, 누가 혹시 왕따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님이 늘 함께 하셔, 걱정 마, 네가 아무리 나를 왕따시켜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함께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말씀을 마치지만, 시간이 되면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고백, 사랑합니다가 가장 아름답고 귀한 고백이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고백은 뭐냐면, 첫째 되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체구가 작지만요, 저희 집 아들은 키가 1m 85에다 덩치가 이만해요. 근데 이런 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야단을 치면 꼼짝도 못하고 눈물을 찔찔찔 흘려요. 예? 유도나 레슬링으로 하면 누르기 한 편 차는 10초도 못 가서 꾀개갱 하면서 누르기 한 판을 당할 텐데, 그 아들은 절대 아빠를 자기 힘으로 누리지 않습니다. 네? 왜요? 내가 부모 때문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빠 때문에 있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신 분이 아빠요 엄마기 때문에 그 엄마 아빠를 공경하는 거예요. 공격이 아니고. 저희 큰 딸이 유치원 다니면서 10계명을 외우라고 시켰나 봐요. 한다 외우는데, 제가 제 서재에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네 부모를 공격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가슴을 쓸어내고,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다. 그게 뭐야? 그래서 공격과 공경을 유치원 아이에게 설명을 해야 됐어요, 제가.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고, 알겠죠? 또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위대한 고백과 감사를 하면서 늘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가 얼마나 축복인데요. 제 친구 목사님이 가장 저를 부러워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집도 애들이 셋인데 엄마 아빠는 뉴질랜드에 있고 오클랜드에 있고, 딸은 시드니에 있고, 아들은 런던에 있고, 또 한 딸은 뭐 어디에 가 있고, 이렇게 식구가 한번 모이려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애들과 매일 함께 살아서 행복하시겠어요. 그래서 난 좀 애들이 빨리 시집장가 갔으면 좋겠어. 그래. 근데 물론 결혼해야겠죠. 그러나 뉴질랜드에 살면서 같이 모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함께,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우리가 가장 축복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